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멘코 불러주세요. 네, 됐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우리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그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찬양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내가 걸어 뒤에는 펴주세요 사모님. 떠나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어떻게 살아보니 은혜입니까? 아멘. 제가요 이 찬양을 이제 고른 이유는 은혜를 좀 이렇게 깊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근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막 이렇게 빨리 하니까 내가 지금 지금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찬양팀 대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누려왔던 이렇게 가야 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를 따라 좀 천천히. 물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은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한번 해볼게요.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안에 은혜였어.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떻게 한 해가 은혜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거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내가 정금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함께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월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를 맞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는 자주 세상의 유혹과 걱정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쫓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결케 하셔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전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예물들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 소원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 온전한 이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번제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것이 헌신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가운데서 응답받고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을 것이 없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쌓는 그곳에 하나님의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 볼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영이 살아서 영이 춤추며 영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가 헌신해서 애써서 드린 예물이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귀한 씨앗이 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정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성예물, 건축예물, 찬양예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이것이 심겨져서 하나님 귀한 교회를 일으키며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울 때 그들의 가정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특순 시간입니다. 샬롬 인장단 나오셔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역사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하늘에 쌓을 보물이라는 제목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디에다가 나를 투자하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요. 또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른 투자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어디다가 주로 많이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은행에다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놓으셨습니까? 채권?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고 사십니까? 네. 아, 그러시구나.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은혜대로 먹고 사시는구나. 아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투자자예요. 어떻게 살지, 어떤 방법으로 살지를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에너지와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 중에 큰 비중으로 관심 있는 투자는 뭐냐면 부유함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연봉, 혹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 여행 다니면서 먹고 즐거운 삶 등 뭐 이런 것들. 사람들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와 노동을 아끼지 않고 살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시한다는 거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는 왜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다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 노력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이 땅에 쌓고 있는 보물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세상의 기준이 맞다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행복에 겨워서 걱정이 없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행복만 하던가요? 걱정이 사라지던가요? 부유해져가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걱정이 아예 없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투자는 뭐냐면 영원한 삶과 연결된 가치관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가치관인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는 가치관, 그게 우리에게 하늘을 쌓으라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거듭남이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내 눈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세상의 것들을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세상의 것을 바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땅에 쌓은 보물이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어떤 땅에 쌓는 보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땅의 보물에 대해서 특성을 말하는데, 먼저는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에 쌓는 보물은 종과 동록이 해야 한대요. 그 당시에 부자의 상징은 뭐였냐면 좀 달라 보이는 옷, 이렇게 가죽 옷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밍크 그런 털 옷도 있을 거고, 이런 다른 옷,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귀금속. 그런 게 부의 상징이었어요. 남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잘 챙겨놓는 것, 이게 부유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좀 그런 게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잘 챙겨놓으면 부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기금속이 많으면, 남들보다 많으면 좀 부자 같죠? 비트코인이 많이 있으면 부자 같지 않나요?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나. 참 아는 거. 증권, 주식은 어떨까요? 그럼 통장에 돈이 많으면, 남들보다 많으면 부자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남들보다 좀 더 큰 집, 비싼 집에 살면 부자 된 것 같지 않나요? 아파트도 무슨 코하루가 제일 비싸죠? 제일 싸요? 아파트를 안 살아봐가지고. 그 다음에 비싼 차, 큰 차 타면은 좀 부유해진 것 같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리되지 않은 옷은요, 좀이 있어서 망가지고요. 관리되지 못하는 귀금속들은요,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요. 가만히 사놓고 기다리는 주식은요, 좋아졌다가 망했다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최첨단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대충 스마트폰은 몇 년 정도 쓰나요? 각기 다 달라요. 그죠? 각기 다 다른데요. 한 2년쯤 쓰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더 쓰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제 동생한테 스마트 시계가 하나 필요하니까 보내라 그랬거든요. 보내온 거예요. 옛날 쓰던 자기 시계를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랬죠. 쓰던 건데. 제가 받아가지고요, 이제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려고, 그래서 제 핸드폰하고 연결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이 거부를 해요. 왜 핸드폰을 거부하냐면요, 제가 핸드폰을 이제 최근에 바꿨어요. 왜 바꿨냐면 방송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새 걸로 바꿔놨는데 이 2025년 거하고 요거하고는 호환이 안 된대요. 이놈은 절대로 핸드폰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한참 후진게 돼버린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2년쯤 지나면요, 수많은 앱들이 바뀌어가지고 막 나오고 업그레이드가 막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이 자꾸만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지고 느려지기도 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닥다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가죽옷 우리 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비싼 가죽옷도요, 유행이 지나고 나면 입어요, 안 입어요? 그럼 어디다 놔요? 장롱 속에 처박혀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어떤 명성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언제까지 나와 늘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인 거죠.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보물은 어떻게 해요? 시한적인 가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요, 이런 어떤 땅의 보물은 어떻게 되냐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은행에 가만히 놔두면은 은행께 다 안전하게 보장이 되나요? 다
다 보장이 되나요? 전쟁 나도 안 되고 망해도 안 되고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전세금도 얼마까지만 보장해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2천까지만 보장을 해줬거든요.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면 2천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보장받는 게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기도 하고 이것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화재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경제위기가 일어나고 사기당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오면 한순간에 쌓아놨던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뭐예요? 물질이고 돈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고 있는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 자체가 도둑맞는 순간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끔 자신의 은행 잔고와 부동산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 자신의 직함에 대단히 만족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면 안전하지 뭐. 이 정도면 내가 괜찮게 사는 거지 뭐.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보물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전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늘어나요? 염려가 늘어나고 고민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교회를 짓는데 교회를 짓을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해요. 교회를 안 지어봤어요? 안 지어봤어요 아직? 안 지어봤구나. 교회를 짓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출을 내야 된다고. 대출을 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행에 가요. 제가 그래서 은행에 갔잖아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내기로 은행에 갔는데 그때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출을 많이 냈어요. 많이 내가지고 은행에 갈 때는요 가방이 비어서 갔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갔는데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받았거든요. 현금을 받고 나니까 어디다 넣어요? 가방에다 넣잖아요. 가방에 넣는데 제가 자꾸만 옆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나한테 누가 관심 가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들고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누가 확 채갈까 봐. 돈이 생기니까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게 세상이다. 세상에 쌓는 것들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을 어디에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래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의 보물은 땅의 보물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종도 없고요, 동록도 없고요, 도둑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즉 하늘에 투자된 것은요, 기간과 환경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진 것은 결코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늘 추구했던 하늘의 상급은 하늘의 집을 짓는 것에 비유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지어야 한다면 언제 시작할까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이제 지어야 돼. 그럼 언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지금 시작해야죠. 어떤 재료를 올려보내야 될까요? 어떤 재료를 올려보내야 될까요? 뭘 올려보내셨어요? 거기는 뭐 금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네, 돈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뭘 올려보내셨어요? 네? 이걸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이런 생각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쌓아야 한다면 당연히 영원하고 안전한 곳에 쌓아야 된다.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자주 많이 늘 하시는 것 같아요. 5명만 하네. 자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자, 하늘의 보물은 금이나 은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하늘의 복음을 쌓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집사님 이게 보청기가 안 들려가지고 잘 들어보려고 애쓰는 거니까 뭐라 그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괜찮아요. 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뭐냐?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보는데요 참 힘들게 살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 하나님 아시죠? 힘들었던 거 아시죠? 어려웠던 거 아시죠?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이런 게 예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꾸밈없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드리는 게 이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가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있죠 그죠? 이 통하네.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다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요 손해봤거든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봤거든요. 아시죠?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산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이러겠어요? 자식 잘했다 임마.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임마 널 믿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예배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보물이라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애써서 노력하는 삶, 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그게 예배라고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쌓는 거라고요. 나에게 채우신 것을 통해서 소외되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와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시간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삶,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거라니까요. 맨날 내 생각만 하고, 맨날 나만 만족했으면 좋겠고, 맨날 나만 좋았으면 좋겠고, 요거 아니고, 그렇죠? 세상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투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이 천국 갔을 때에는 전혀 다른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가지고요, 외국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총 갖다 대놓고요, 돈 있는 거 다 내놔. 그래서 집안에 있는 게 다 털리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들이 왜 거기서 개고생하고, 개를 떼고 고생하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오묘한 말을 써야지. 무식하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왜 살아갑니까? 선교사님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왜 바보같이 그렇게 사시냐고요. 아이고 죽을 고비를 하면서 왜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러지 말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뭔가를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진 투자처에다가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내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는 거야. 너 신경 쓰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그렇게 맨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고,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고, 그런 삶인데도 그분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더라. 천국에 가면 제 집보다 그 집이 좀 더 클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래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지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접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쓴 시간, 이웃을 위해 베푼 친절,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희생, 그 하나하나까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쌓아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핸드폰 없는 시간 여러분 살아보셨죠? 집에 나오는데 핸드폰을 집에다 탁 놓고 나왔어. 나왔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아,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그때부터 고민이야. 핸드폰이 집에 있는 건 맞아? 집에다 내가 놓고 온 게 맞나?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갖고, 만약에 핸드폰을 집에다 안 놨으면 어떡하지? 어디 오다가 흘렀으면 어떡하지? 그럼 흘렀으면 어떤 걱정이 돼요? 야, 누구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이제 다 못 외워. 그쵸? 아내 전화번호도 다 못 외워. 아내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손 들이세요. 네. 손 들으려고 그러셨어요. 다 못 외워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어요. 핸드폰이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핸드폰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내 정보가 다 털리잖아요. 그럼 내 재산이고 뭐 싹 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진짜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지 않겠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해야 돼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나니라. 아멘. 영국교회 식구들을 잘 보면 제가 한 번 쫙 째려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잘 살펴보면은 그 마음이 은혜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늘 눈이 이렇게 서글서글한 게 긍휼해 보이잖아. 어떻게 무섭고 째려보는 눈은 별로 없잖아. 그죠? 입도 그냥 늘 어떻게 좋은 말만, 선한 말만 하려고 막 찾아가지고 노력하잖아. 아이고 오늘 잘 왔네 이렇게. 예? 왜 왔어? 이러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시원찮은 걸 보니 보물은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물이 마음을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뭘 가져 나와요? 응? 돈? 돈은 없구나. 제일 먼저 뭐부터 가지러 가요? 통장.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거 가지러 가잖아. 안 그래요? 불나면? 도망은 둘째 그거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챙길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마음을 이끈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이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놓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의 보물이 뭡니까? 내 마음을 이끌 수 있는 곳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여전히 거듭나기 전 세상에 살아왔던 삶 거기다 두고 거기다 맞춰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내가 쌓아두려고 하는 보물이 나의 마음에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에게 내 마음이 항상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들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전히 이 땅에 쌓으면서 씨름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늘에 쌓고 평강으로 살 것인가? 어디에 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 주인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욕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의 보물에 집착하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던 아이가 다른 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욕심에 매여있던 아이, 이기지 않으면은 눈이 차서 잠을 못 자던 아이,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복수할까 고민하던 아이, 남이 나보다 잘하는 걸 보면 괜히 sem이 나고 화가 나는 아이, 괜히 남이 아픈 곳을 쿡 찔러서 뭉개줘야 시원한 아이, 남이 나에게 와서 굽신거려야 좋아하는 아이, 모든 것이 내 기준에 맞아야 흡족한 아이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거듭나기 전 죄에 매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예전과는 다른 삶을,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굳이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 열등감이 느껴지지 않는 삶. 그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나도 꼭 저런 큰 차를 타봐야지 욕심나지 않는 삶. 내가 일 조금 더 했다고 일 덜한 사람에게 승질내지 않는 삶. 누구 대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는 삶. 쓸데없는 욕심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도 않는 삶.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삶.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을 시작해보는 삶.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처럼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하지 않던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나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보물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3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먼저 뭐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땅은요, 잠시 여행자로서 나그네로서 머무는 삶입니다. 이 땅의 보물은 잠시 사는 동안에 위안이고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보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땅의 삶에 투자했던 것들을 하늘의 천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바꾸시면 돼요.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돼요. 나만을 위해 사용했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재능과 달란트를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늘 내 삶을 나만 바라보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못한다고, 자기는 잘 안 된다고,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최근에 제가 그 기안84 만화 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안84.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요즘 마라톤 대회를 섭렵하고 다닌대요. 온 세상이 마라톤 대회를 섭렵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뛰면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을 봐요. 어떤 때 그랬냐면 무슨 미국의 무슨 마라톤에 갔는데 막 이제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길잖아요. 운동도 했고 연습도 했고 이제 했는데 뛰어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뭐랄까요? 좀 내가 굳이 일을 왜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뛰어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리가 하나인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양쪽에다가 팔에다가 그 목발 있잖아요. 그걸 하고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기를 그렇게 뛰러 나온 거예요. 나는 몸이 멀쩡한데도 뛰는 게 힘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없는 다리로 뛰러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여러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마라톤 뛰러 오고요. 다리가 없는 사람도 휠체어로 뛰러 오고요. 그런 사람이 막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겠어요? 야, 저런 사람도 뛰는데 내가 사지가 멀쩡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말이 되나?
열심히 뛰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요, 글을 잘 못 써요. 글을 잘 못 쓰지만 가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찔리는 말들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네, 가끔.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그 글을 이렇게 같이 해서 올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왜 올릴까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100명이 제 그림과 사진과 글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만족할까요? 100명이 다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감동을 안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중에 딱 한 명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거나 죽을라 그러다가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저는요, 충분히 쓰임 받은 거예요. 꼭 여러분은 왜 100명이 다 만족해야만 돼요? 그건 스타지. 그건 스타지. 뭐 박찬 뭐 그런 스타들, 임영 뭐 이런 스타들, 그런 스타들은 그렇게 하지. 그러나 우리 스타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투자의 삶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소비하고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들이 영원한 보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장부에 쓰여질 때에 회계장부에 하나씩 쓰여질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이 회계장부라 그러면 저 이해가 안 나는데 은행 통장에 적금을 제가 하나 넣거든요. 제가 이제 우체국에다가 매해마다 10,000원씩 한 달에 10,000원씩 넣는 적금을 넣거든요. 근데 한 달에 10,000원씩 넣으면요, 찍 하고 거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가고 탁 넣으면은 찍 거져요. 하나씩 채워져요. 그래서 장수가 넘어가잖아요. 이 장수를 더 많이 빨리 넘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주 넣으면 돼. 1,000원씩 10,000원씩 그렇죠. 1,000원씩 자주 넣으면 돼. 그러면 찍찍찍찍 해서 장수가 넘어가잖아요. 장수가 넘어갈 때마다 저는요, 왠지 모를 뿌듯함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장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영적 장부에 여러분이 하늘의 것들을 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쌓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나의 마음을 이끄는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투자처인 하늘에 있습니까? 거듭난 자가 누리는 새로운 투자에 놀라운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투자 한번 잘 해봅시다. 얼마나 투자했나 좀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근데 들으셨어요? 잘 투자했대요? 아멘. 그러면 인생이 뭐 대단한 거라고 시간을 버리고 허비하면서 삽니까? 뭐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미워하고 싫어라 하고 그러고 삽니까? 남들에게 감동 주기도 바쁘고요, 생명 살리기도 바쁩니다. 내 옆에 사람 한 사람 감동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 하기도 바쁘다고요. 그러니 제발 헛된 시간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 그걸로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큰 축복 잊지 말고 누리고 그것들 나누고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나라에 세울 때 온전케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도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주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머리까지 온전케 하시옵소서. 뼈들이 일치 맞춰지게 하시고 힘장과 힘줄과 신경과 근육들이 지위치에서 강화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위치가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앞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영혼이 주의 영광이 주의 역사가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치유를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인사합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주요 주문진 영국 기독교연합회에서 다음 주에 오후 2시에 명주골 찬양제를 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찬양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출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민호기 목사라고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사역자 모셔다가 함께 우리가 쉼을 얻고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다음 주 2시 주문진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21일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오전 대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사무총회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성산절 대예배 성공행신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참고하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을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필리핀에 선교비 보냈고요. 우리가 헌금한 돈 중 500만 원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청년 조세린 이제 그 집사님 아들 된 청년이 같이 나와서 선교사님하고 필요한 물품들 사고 그랬다고 어제 이제 그 사진으로 보내왔더라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하여튼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남은기 성도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수술이 잘 됐다고 하고요. 이제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 뭐 이렇게 경과를 봐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그의 계명을 아멘. 348장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 자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벗니 너를 도와주시니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주 안에 온전한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